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좀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죠. 자주는 부탁 안 했는데 여러 번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회당장 야이로 혈루병 걸린 여자,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어서 다시 설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믿기만 하면 병을 고치고 죽은 자식도 살릴 수 있다는 설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본문이죠. 오늘의 설교 제목만 해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TV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다.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때 마음이 통하고 귀가 열리는 성령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병든 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중간에 12해를 피가 흐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가 혈루증 걸린 여자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배열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독특한 점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샌드위치 구조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빵 2개가 고기나 채소를 양쪽에서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마가복음 전체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말씀이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조상이나 부모, 태어난 곳이나 그 사정 같은 것들에 대한 소개가 없이 다짜고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맨 끝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이런 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처음과 끝에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기적과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고 하늘에 속한 비밀스러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많은 기적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입니다.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8장에 먼저 나오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10장에 다시 나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비슷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중 하나가 맨 끝에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과 짝을 이루는 기적이 귀머거리를 고치신 겁니다. 7장에 보면 귀가 먹어 듣지를 못하고 말을 더듬는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따로 그를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되라.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이 말씀과 기적을 보고 듣는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도 말씀을 들은 사람도 믿지를 못했어요. 이방인인 백부장도 알게 된 그 사실을 제자들이 끝까지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고 듣고 믿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쓴 겁니다. 마가복음의 이 틀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자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죠. 우선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타고난 것이어서 극복할 수 없는 차이죠. 여권이 신장되고 여성 상위가 운이되는 오늘날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겠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혼자인 사람의 차이도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노인회장을 하더라도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의 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 가운데 묻혀 있지만은 그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 오늘은 그렇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율법을 고의로 어긴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사두개인이 장악하고 있었죠. 마을마다 있는 이 회당의 장은 바리새인의 몫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회당장이니 율법을 지키는 일은 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여자의 병, 피를 흘리는 이 병은
사람들을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시체, 나병, 유출병, 유대인이 피하는 대표적인 부정한 것 세 가지예요. 여자는 율법이 금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 틈을 헤치고 가가지고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죄를 범한 거예요. 또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잃은 사람과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보면 야이로가 가진 것은 딸 하나보다 많죠. 더구나 야이로가 주를 찾았을 때는 딸이 죽기 전 병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모든 것을 다 잃고서 주를 찾아왔습니다. 재산은 물론이고 그녀를 감싸줄 가족도 없었을 겁니다. 만일 있었다면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그 죄를 범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녀를 대신해서 예수께 은혜를 구할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죠. 이렇게 차이가 큰 두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오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더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여자에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봤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믿음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후에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딸을 살리신 거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뚫려 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주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으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주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했으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믿음의 능력이 따랐고 야이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믿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차이예요. 마가가 자기가 쓴 복음서를 읽어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이 복음서를 썼을까요? 백혈병 걸린 여자에게 보이려고 이걸 썼을까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는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은혜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달리 더 할 말도 없어요. 달리 권할 것도 없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마가가 겨냥하고 있는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구해 주께 엎드리긴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는 그들을 향해 복음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쓴 거죠.
한마디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마가가 자기가 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한 가지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의 사정이 어땠습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자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병을 고칠지 못 고칠지 그거 상관없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치 않게 됐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으니 야이로에게 다시 살리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도 낙심치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조금 생뚱맞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주의 옷을 만진 여자에게 어울리는 말씀인데 야이로게 하신 거죠. 두려워한다는 것이 글자 그대로 무서워한다는 뜻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황은 제가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뜻이 없나 제가 찾아봤는데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Don't listen to them. Just trust me. 우리말로 다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그 말이에요. 조금 의역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거기 개념치 말고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런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그런 뜻만 갖고 있겠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도 두려움과 근원이 같은 거예요. 실망과 좌절도 그 흐름이 같습니다. 의심과 망설임도 그 결과가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고 너는 나를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혈루증 걸린 여자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야이로와 같았습니다. 주 앞에 엎드리긴 했지만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주의 제자들 같이 당연히 믿었어야 할 것 같은데 의뢰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은 야이로에게 믿음이 없었다?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인터넷에다가 회당장 야이로 딱 치면은요, 쭉 뭐가 나오냐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그게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뜯어봐도 야이로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야이로가 당연히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답시고 그냥 종일 수고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이 좀 고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들을 고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가 돼야만 되는 거였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라 그 말이죠. 야이로의 이야기도 비슷하잖아요. 딸이 병들자 딸을 고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도 같아요. 믿으라.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말이 없어요. 야이로가 믿으니 예수님이 딸을 살리셨다. 그런 설명도 없어요.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것들이 이게 기적이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산다는 게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서 그건 뭐를 썼나 제가 살펴봤더니 내용이 뭔지 보니까 부부 얘기예요. 부부 생활 얘기. 부부가 같이 사는 게 그게 기적이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기적을 맛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보는 자는 믿게 되고 믿는 자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던 그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주님이 탄식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으니 그게 기적이 아니겠느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고 성경 보며 권사, 장로, 목사로 불리면서 믿음이 없으니 그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가가 전한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말씀을 보고 듣는 자가 된 거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의 능력도 권세도 영원히 동일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죠.
그가 원하시는 것도 영원히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가 주시고자 하는 것도 영원히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주를 찾아와서 은혜를 구했는데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보지 못한 거예요. 듣지 못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느냐. 그 말씀밖에 하실 게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믿는 자가 돼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로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신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믿었다면 아버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은혜 구하는 자들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믿는 자가 되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아버지 그런 자들입니다. 남자요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자요 율법도 잘 지키는 자요 가진 것이 많은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믿음 가지고 주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